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아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13절, 우리 청년에서 14절, 우리 장년에서 15절, 다 같이 16절. 우리 교회학교부터 시작. 우리 청년들 시작. 잠깐만. 자, 우리 다 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디 피고 있지? 예, 죄송합니다. 계속 읽자. 시작. 교회학교. 우리 청년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장년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목 다 같이 10번째 복 있는 자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소금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예, 많이 알고 있는 소금과 빛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학교에다가 뭐라고 딱 써놓냐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학,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회사에서도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회사,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은 굉장히 쉬운 설교일 수도 있지만은 이 흐름 가운데 놓치게 되어져 버리면 어떠한 설교인지 잘 모르게 되어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맛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그걸 또 먹고 싶어가지고 재료도 똑같이 사고 레시피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배운 거 그대로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었는데 먹으니까 그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안 나요. 옛날에는 1, 2부 했을 때는 사모님이 없었을 때 사모님 얘기를 2부 때 많이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계속 있어서 어쨌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 8년 정도 되어지는데 안 해본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하냐? 이 맛있는 거를 해왔다는 것이죠. 처음 먹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내가 인터넷 보고 다 배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운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실험을, 테스트. 그러면서 항상 물어봅니다.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동일하게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맛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맛없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냥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서 개선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마음보다도 뭔가 내가 모르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뭔가 그 내면 안에서 그 칭찬, 비슷한 것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어서 제가 어떻게 쉽게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맛있습니다. 결론은 마무리만 잘 포장해서 맛있습니다. 어찌됐든 맛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처음 음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음식을 맛을 잘 못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패 거듭하면서 2번, 3번, 4번, 5번 이 음식을 만들게 되어졌을 때 이제서야 훌륭한 맛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는 실패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 또 원래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원래 레시피 순서대로 이거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맛이 없게 되어집니다.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 소금은 맛을 내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주월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설교의 내용들은 소금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모습입니다 라고 설교 끝.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등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마지막 복이 뭐였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래요? 그들의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복 있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을 받는데요? 마지막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핍박이라는 게 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얘기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약간 산상수훈이랑 그러면서 여기랑 분리되어져 있는 느낌으로 이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 초반인데 잠을 자고 계시는 우리 어디가 안 좋다고 그랬지? 간인가? 어디가 앉자마자 졸리면은 뭐 어디가 안 좋은 거래. 쓸개인가? 어디가 안 좋은 거래. 그러니까 검사 받아봐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소금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이란, 구약 성경에서 소금을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라흐. 물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물라흐라는 단어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다. 즉 여러분들 생계가 유지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생명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이라는 원어의 뜻은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생계가 유지되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즉 먹고 마시는 것이 스탑, 끊기게 되어졌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생명이라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과. 그래서 소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소금입니다. 자,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맛을 보세요. 소금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소금 맛이 나야 돼요.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꼬르 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은 자면 다 어떠한 사람들이냐? 소금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에 우리 교회학교 나는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내려봐봐. 구원을 받았다. 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들어 빨리. 저기 누가 얼굴 비빈다 쟤. 치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 우리 주원이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같이 기도해야 돼. 아직 너는 소금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소금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알겠지? 그래.
소금이 되어야 돼. 소금.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소금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라는 것은요, 생명이랑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과거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가운데 약속, 언약을 맺기 위해서 또 무엇을 서로 주고받았냐면은 돈 대신에, 화폐 대신에 소금을 주고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요, 돈의 가치가 이 소금의 가치와 동일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그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권세를 주신다. 즉, 너무 쉽게 얘기하자면 수송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셨죠? 약속하셨단 말이죠.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다시 한번, 영원한,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매시고 소금의 모습처럼 오셔갖고 우리가 소금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민수기, 구약에도 이 약속의 의미로 소금을 표현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야,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소금 언약이 뭐야 도대체? 자꾸 놀랬어요. 아,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구나.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 있대요. 근데 자, 보십시오. 소금 언약 앞에 어떤 단어가 쓰임을 받게 되어지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이 민수기 18장 19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약속을 하셨냐면,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희 제사장들은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채워줄 거야.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 이게 언약이야. 약속할게. 이게 소금,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야. 너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잖아. 생계를 유지하다가 소금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생계를 누가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이게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인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을 누구에게 허락을 해주셨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하지 않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한테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걱정하지 마. 많은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입에 바른 얘기를 했다는 거. 좋은 얘기, 사람들 듣기 좋은 인본주의적인 이야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신전에서 이 여자들이 제사장이 남자들 거기에서 성적인 관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너무나도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거짓 메시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갖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의 언약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왜?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계에 필요한 모든 생명의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금의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였어요. 그런데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자아의 모습들, 생각들,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왜 죽음이 있냐면, 그래야지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소금 언약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 완벽하게 그 안에 스며들어서 고체가 되어져 있는 이 소금이 액체가 되어져서 형틀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 음식 가운데 스며들어서 맛을 나게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 자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완벽하게 내가 망한 상태, 완벽하게 내 자아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내 삶 가운데 예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내가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은요 원래 맛이 가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어떠한 맛을 누리려고 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세상의 맛을 누리려고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술, 담배, 섹스, 명예, 권력, 성취,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왜 말이 적어들어 여기서? 다시 한번,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썩어 있어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명예욕을 누리려고,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세상 안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세상 안에서 술 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 속이 쓰려요. 마실 때는 즐겁지만, 잠깐은 즐겁지만 영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년분들 할렐루야, 술 먹으신 분들 할렐루야,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은 즐겁고 그 분위기가 좋은데 다음날이면 속 쓰리고 내가 왜 마셨을까 그런 생각한단 말이야.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야. 세상은 원래 맛이 갔어. 마탱이가 간 게 세상이야. 그런데 세상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뭔가 안정감을 찾게 되어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소금이 고체가 이 음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완벽하게 사르르 녹아 없어져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룬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육체의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게 수금의 역할이란 말이죠. 내 완벽한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썩은 것은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썩은 건 먹으면 안 됩니다. 배탈이 나요. 그리고 뭐가 구려요? 냄새가 구려요. 방귀 끼면 냄새가 구려, 썩은 거 먹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삶의 냄새가 구려요.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쾌락, 즐거움, 만족, 세상의 부, 이러한 것들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소금의 역할처럼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분 안에서의 즐거운 기쁨, 명예,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명예, 쾌락, 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냄새가 구린 거예요. 세상에서 구린 거를 먹고 있으니 내 삶 가운데도, 가정에서도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숨깁니까? 왜 숨길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은 자기가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대가 지불하는 건 맞지만 그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되어졌을 때 그 직장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나게 되어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잘 나가기 위해서 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 빛과 어두움의 차이점, 뭘까요? 생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소금의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하물며 하늘에 나는 새도 창고도 없이 그날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저희 뒤에 보면, 집에 뒤에 보면 산이 있는데 산에 사슴이 삽니다. 대박. 진짜예요. 내가 그래서 저희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야, 니네 집에, 제 친구 집이 잘 살거든요. 니네 집 앞에 사슴 있어? 우리 집 앞에 사슴 있다. 대박이지. 그리고 내가 몇 주 전에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교회 앞에 딱 튀어나오는 거야. 이야, 친환경 교회. 내가 전화해갖고 목회하고 있는, 니네 교회 앞에 고라니 지나다녀? 우리 교회 앞에 고라니 지나다닌다. 자기네 교회 앞에는 차만 지나다니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고라니 막 뛰어다닌다. 막 내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라랑 같이 타고 있었는데, 세라랑 같이 놀랐어요. 오, 보니까 고라니가 나를 놀라지도 않고 계속 쳐다보고 안 가고 있어서 크래시 눌렀는데, 어찌됐든 이 고라니가 있어요. 사슴이 있어. 왜요? 먹을 거,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순천시라고 표현합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여기는. 순천시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주소 좀 불러봐 그러면 성삼리까지 가서 참 이렇게 시골이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슴은 날마다 어디에다가 먹을 것을 모아두지를 않아요. 그날 자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그날 자족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졌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것을 입는 거 먹는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뭐하리라? 더하리라. 이게 소금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라서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믿다 보니까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네.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막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네. 그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받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게. 그런데 세상에서 부, 명예 이런 것을 쫓아서 다 있으니까 내가 조금 구제나 해볼까? 조금 성교나 해볼까? 이런 걸 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멀어지면 좋은 대학 나오는 게 무슨 의미 있냐고. 좋은 직장 갔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좋은 직장이 무슨 관계 있냐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좋은 대학 가면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뻥치시네.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좋은 직장 가면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 가면 내가 꼬박꼬박 11조하고 꼬박꼬박 그렇게 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한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법칙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애들보다 순천대학교나 저기 제일대학교 있는 애들 안에서 예수의 생명 가지고 예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게 말합니다. 무슨 그 차이가 뭐냐고요. 행복의 기준의 차이가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문장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자, 상속자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가 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그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소금, 빛 되는 기업, 그런 사람을 양성하고 만들어낸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의미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받는 성도들, 소금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의 생명이 무슨 의미인지, 그분이 소금의 언약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만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을 주신대요. 왜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냐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이 산상수훈의 5장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4장 후반전에 Kingdom of God, Life Style,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천국에서의 삶은 무엇인지 아니? 이러한 삶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니? 구원을 받았니? 그렇다고 하면은 그 구원 안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닌,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단다 라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3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시간밖에 없어요. 어디에 시간밖에 없어. 이 땅에 시간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이러한 얘기는 어떠한 이야기의 뜻이냐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아직도 어려워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내 자아가 비워져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비워져 있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얘기해 줄게.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어려움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어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어떠한 것을 막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어려워요. 사실 없으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더 어려워. 왠지 아세요? 그거 내려놓는 게 힘들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원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또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다면 그걸 행해야죠. 그 안에서 나를 다듬어야 하죠. 이 자아가 없어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은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라고 양심적인 훌륭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기태야, 너는 죄인이야. 인정하니? 인정 안 하잖아. 그게 문제야. 잘 보세요. 동혁이 어디 있어? 강동혁? 사라졌네. 저기 있었는데. 송간준? 예. 죄인이십니까? 예. 알고 있군요. 근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기독교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난 의로운 존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그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게 되어졌을 땐 그냥 쉽게 그냥 세상에 얘기하는 도덕적인 부분들만 지켜나갔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다 보니까는 정말 세밀하게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 없이 밖에다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제는 쓰레기를 버렸는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차 타고 가다 보니까는 막 그게 찔림이 오네. 옛날에는 나를 미워했던 사람 같이 미워해도 마음 가운데 전혀 죄책감이 없었는데,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집에 가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괜히 찔림이 오네. 내가 아무런 잘못 안 하는데 가정에서 남편한테 막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 엄마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내가 막 들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뒤돌아서게 되어졌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닌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꾸만 넘기는 삶,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여기서 의인은 없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드러나야 합니다. 자꾸만 내 연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돼. 세상에서 드러나면 그것도 물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도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드러나고 폭로당하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나는 쓰레기고 절망이구나, 나는 망하고 주님이 흥하여야 되겠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공동체 안에서 뭐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러한 구조 가운데 막 어떤 판단을 하고, 아직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자기가 뭔가 자기 안에 의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죄밖에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의 빛으로 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희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암이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암 수술을 하는데 암의 부분들을 조그맣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긁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이 의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머지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도 다 싹싹 긁어주세요, 모조리 제거해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조리 내 마음 안에서 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싹싹 다 긁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조그만 암덩어리, 쓰레기 같은 나의 죄악들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교회학교 친구들, 친구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량식품 사먹는 거, 뽑기 좋아하는 거, 장난감 있는데도 또 다른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그런 거 다 죄야, 죄. 집에 장난감이, 우리 집에 장난감이 6박스가 있어. 죄의 결과물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무슨 뭐 파워레인저나 뭐 또봇이나 거기서 거긴데 다르대. 뭐가 달라?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꾸만 사달래. 그러한 것으로 자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좀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맨날 인터넷 PC방에서 멍 때리고, 좀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술집 가서 그러고 있고, 그 반복이야, 반복. 인생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절망이라니까. 수아야, 넌 절망이야. 넌 죄인이란 말이지. 너 엄마가 갑자기 하늘나라 딱 갔어. 너 혼자 남아있어. 삼촌도 가고. 너 혼자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게 절망이야. 정말 쉽지? 그게 절망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라는 역할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의 어떤 듣기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 아침에 이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 어떤 순간에 갑자기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이 생각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언약, 예수의 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완벽하게 망하고 사라지고 비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 비움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다들 내려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닌,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그 비움의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구약성경에 물라흐라는 이 단어에서,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라흐. 이 말라흐라는 뜻은요, 사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공. 이 소금과 이 사공이라는 단어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공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물고기를 낚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자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첫 번째 부분들이 정리가 됐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 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별히 저 집단. 나는 저 집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봅니다. 문화와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난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뭔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웃긴데 쟤네들은 안 웃긴가 봐. 진짜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왜 저럴까 목사님은. 그런데 저 아이들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자신 있게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갖고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지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짜게 해야 하는데 짜게 해야 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거듭남의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 너희들 먼저 짜야 돼. 너희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니?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교회가, 성도가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소금의 용도가 변경되어집니다. 어떻게 변경되어지냐?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맛을 내는 데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소금은요, 그 안에 있는 성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되어졌던 한 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하고 용도가 바뀌게 되어져요. 용도가.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용도가 바뀌게 되어져요. 그 용도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냐면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퀴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퀴즈. 이 퀴즈 맞히면 목사님이 카톡으로 선물 쏠게. 자, 겨울에 눈이 옵니다. 눈이 왔을 때 바닥에다가 뿌리는 것은
모래 누구예요? 자, 예.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제사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 예, 아주 좋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마워, 돈 벌게 해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화칼슘. 예, 소금이 염화칼슘의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그 소금의 성분, 즉, 싸구려 소금이 있어요. 그죠? 비싼 소금이 있어요. 그죠? 소금에도 비싼 소금이 있어요. 엄청나게 고열의 그 소금을, 구운 소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싼 소금은 맛도 없고 질도 떨어져. 그리고 그 소금 넣으면 맛이 없어. 근데 엄청나게 좋은 소금을 넣으면은 엄청 맛있어.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엄청난 고열의 불 가운데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녹아지고 없어지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이 엄청난 맛있는 소금의 역할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게 오는 거야.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그래. 세상 가운데 자꾸만 있으려고 해. 근데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은 먹는데 맛을 내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대리석 같은 걸로 지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오면 미끄러 안 미끄러? 미끄러. 눈이 오면 미끄러 안 미끄러? 미끄러워. 그렇기 때문에 그 미끄러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소금을 거기다 뿌렸단 말이죠. 그 소금을 왜 뿌려요?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아니야.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 밟고 다니는데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끄럼 방지용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미끄럼 방지용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하게 되어질 자랑 있게끔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구원은 받았으니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되니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체한다. 기도해야 돼. 쪽팔리다. 구평환 기도하십니까? 소리 내서 기도해? 진짜요? 내가 갈게. 내가 찾아간다. 피자 사들고 내가 찾아갈 때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 줄게.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왜 창피할까? 생명이 없어서 창피한 거야. 예수 믿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보다 얻을 수 없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창피합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사단은 생명대로 살지 못하게끔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어떠한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교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배팀 나와주시고.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빛과 소금 얘기하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슨 행실을 본대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착한 행실,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성경 이 한글에 번역되어져 있는 것만으로 보게 되어졌을 땐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착한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로스. 이 갈로스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 자, 예수님만이 선이세요. 그 선하신 주님이 착한 행실로, 다른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착한 행실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즉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뭐냐면, 내가 비워지고 내가 그분 앞에서 연합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매는 삶, 착한 행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착한 행실의 모습, 하나님의 선, 소금의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왕이신 그분이 순종하시고 비우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짊어매심으로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야. 그 안에 주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의 손길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선한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독교 안에서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 기독교는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핍박과 기독교는 뛸 수 없는 관계야. 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의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지. 그 안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나를 비우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그리고 비어져 있는 나의 마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 그리고 그의 은혜의 삶을 가지고 십자가의 비움과 체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이 나타나는 삶, 순종하고 비워지고, 이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로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어떤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실행되어져야 될 것은 내가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생명이신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소금의 역할로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확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날은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세상은 정말 점입니다.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소금입니까? 아니면 미끄럼 방지용입니까?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은혜를 받길 원한다고 하면 다른 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시간 비웁니다. 주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나는 돈 벌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너무 바빴습니다. 가정에서 내 목소리가 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거를 비우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걸 비우고 예수의 생명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체험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고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나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주를 따르라. 하나님 날 부르시네. 하나님 날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에서 길을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으세요.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그 빛을 바라봅시다. 나는 일어나.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내 삶 가운데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라 멀지 않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날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소금으로, 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내가 비워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그게 소금의 역할.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줄 보기를 원하네.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힘주겠다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미끄러운 방지용으로 살았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강한 용사이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한 용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자녀들이라. 불감으로 나는 소금의 언약을 이루어느리라.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오시네. 주님, 이 시간 내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의 삶을 살길 원한다고 내 삶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또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돌아가고 있는 삶의 길, 세상에서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미끄럼 방지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짜 세상의 말씀을 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명예, 돈에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 주님 그 말씀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에서 내 길을 찾고 헤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미혹해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는 모든 사단의 기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자유한 영으로 임하소서. 그래서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게 구원을 얻었도다.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부르고 있다. 이 말씀 안에 있게 하소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강한 용사로서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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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더 강하게 내 장화를 깨트리소서. 내 장화를 깨트리소서. 내 육신의 것들을 깨트리소서. 내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내 자아가 단단한 자아가 마음이 깨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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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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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라라바 카바라라. 생각, 감정, 마음, 돌같은 나의 입, 마음, 하나님 내 입이 움직이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을 들어 주님께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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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고백하는 것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빛으로 소금으로써 더 이상 어둡고 침침한 두려운 인생 사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고백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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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히마라라바라라라.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나와 함께 하셔. 주께서 그 길 예비하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의 주에 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오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입니다. 순교자의 내가 부여주는 삶. 할렐루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 생명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유혹 속에도 속에도 주의 순결한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께 있네. 내 생명 소금의 언약을 이루시게 오신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주님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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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우리를 일으켜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예. 마음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하나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길 가운데 버려지는 미끄럼 망지 용처럼 살아갔던 삶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돌아서는 순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계속해서 미끄럼 방지용으로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사랑을 주리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거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려, 보혈을 의지하면서 너를 비우려,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그 중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구원의 그 감격, 은혜, 십자가 복음의 능력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있는 그 자리 안에서 벌떡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자들, 하지만 날마다 자신의 죄의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들, 소금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멀지 않는 날 주님 오시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삶을 알려주신 주님,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의 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맛을 혹시 너무 오랫동안 예전에 경험한 것 같고, 나의 눈물, 주님 앞에 흘려지는 그 눈물이 너무나도 오래전에 흘렸던 눈물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다 마음에 손을 얹으신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은혜의 맛을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임하소서. 성령님, 자녀들에게 임하소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주님, 청년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우리 주일학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작지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까? 하나님, 이 예물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소금의 언약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인간적인 마음이 남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쁘게 음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없는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물질들, 대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막혔던 사업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막혔던 사업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 사업장과 그 가정 가운데 부소서. 주님,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학개수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하늘의 문을 연다, 물질의 문을 연다고 말씀하세요. 그 문을, 그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 순수하게 정금과 같이 다른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주님께로만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잠시 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자녀로, 신부로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원한 소금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순종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매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주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묶였던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소금의 사명으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 그 사명을 이제부터 내가 있는 삶에 있는 영역,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네, 우리 세 분 이상 하나님이 당신을 소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언약인 소금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